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잃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보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해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에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서 버림을 받아 울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옵시고, 그 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옵시고, 능력을 입히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학성 장로계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성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셨사오매 남은 날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개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였사오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세워 주시옵시며, 코로나19도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모든 자들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참으로 꿀과 같이 아름답고 단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관의 기관장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충성을 하나님이 보시어서 아버지 기관들이 잘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경제적으로는 풍요하나 정신적으로, 믿음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버지 많이 주님 부족하오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시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순교자의 삶일지라도 주님을 따르기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1년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 선교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성교회가 더욱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살아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며 우리의 삶 속에 선교의 헌신의 결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감동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중 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문양배 선교사님, 이제 중국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이 고국에서 이제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과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역들을 겸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온누리교회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화성의 M센터에서 그 모든 일을 책임하시고 또 담당하시고 이 선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아멘을 외치며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원고를 넘기려면 침을 묻혀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괜찮죠? 네,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죠.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는 이 내용을 들으니까 여러분 UFC 아시죠? UFC에서 링 아나운서가 선수 소개하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딱 정확하게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2월에 우리 학성교회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역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20년 전 2월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예, 제가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진짜 많이 컸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교회 성도님들 아니었으면 전 지금까지 장가도 못 가고 광야를 헤매는 그런 인생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참 그 2월만 되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 학생교회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때 추울 때 또 요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광주에서 제일 착한 여자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살아보면 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친정에 온 딸처럼 오늘은 편안하게 좀 자기 고백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셔서요. 또 졸리시면 좀 주무셔도 되고 말씀이 좀 아닌 것 같으면 아닌데요 이렇게 답해 주시고, 맞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받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거룩한 척 한다 해도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이 또 속으로 탱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선교 이러면은 상당히 대단한 것인 것처럼 좀 부담감이 있죠. 선교 헌신 예배 그러면 벌써 이름부터가, 제목부터가 막 우리를 누르잖아요. 그런데 선교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나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선교는 일단 전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는 뭔가 더 다른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되는 것 같고,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도와 전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남전도회도 하지만 어떤 교회 가면 남선교회 이러잖아요. 여전도회, 여선교회.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선교와 전도를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교를 굳이 구별하냐 하면, 선교라는 것은 타 문화, 나랑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한다 이래서 선교라는 말을 따로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선교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여러분 속으로 전도라는 말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우리랑 문화가 같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제가 10년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인기피증 이런 비슷한 것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는 사람이 와도 막 멀리 돌아가고 이랬는데 여기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라는 것은 실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민족마다 다를 수 있고, 실은 우리 가정 안에도 남편과 아내의 문화가 달라요. 그렇죠? 저는 시골 사람, 저희 집 사람은 도시 사람.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위생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일 챙기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생일 이런 거 없었거든요. 밥에 쌀밥 올라오면 속으로 오늘 우리 아버지 생일이구나 이렇게 알았지, 누가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사위 사랑해 뭐 이럴 줄은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다른 문화 속에서 실은 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다 다른 사람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나랑 같던가요?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이. 나는 아 하는데 저 사람은 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 선교사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되게 고민되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제 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말라니까 그건 사실은 사실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전도 메시지가 상당히 고민이에요. 사실 선교사들도 이 전도 메시지 때문에 항상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처음 전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거 고민되지 않으세요? 그 교회도 해마다 그 전도지를
이렇게 발간하는데 그거 목사님 엄청 고민하시잖아요. 당신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도 접근하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림으로 접근하고 이러는데 맨 처음에 전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하셨잖아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전도하셨잖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특별히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맨 처음에 전도 메시지예요. 그런데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도 메시지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입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하신 설교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의 멘트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이렇게 전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일까?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핵심 주제가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의 주제가 뭐였지? 이렇게 얘기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걸핏하면 그러시잖아요. 그때 마치 천국은, 꼭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다른 많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꼭 입만 열면 그때 마치 천국은, 이렇게 꼭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에 실은 모든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딱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팔복,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땅 위에 하나님 백성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말씀 딱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천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 이러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뭐가 다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독 유태인 독자들 위해서 쓰여졌어요. 이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금기가 있어요. 금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태인들이 상당히 거북스러워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마태가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오해가 뭐냐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죽을 때 어디 갈래? 맨날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는 말은 반만 맞아요. 절반만.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나는 죽여서 천국 가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절반의 신앙생활만 해오신 거예요. 그거 참 억울한 일이죠.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이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동네에. 그런데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지금 살기가 힘들고 누구는 병들었고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천국. 그런데 이 땅 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메시지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고 천국은 어딘가로 가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러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러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천국이 벌써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벌써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 죽어서 천국 간다 맞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을 내가 데리고 왔다. 나와 함께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그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인데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예수 천국 사망 보험 이런 거 하나 들어놓고 이 땅에 살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는 순간 보험사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너 예수 천국 사망 보험 하나 들어놨지? 이러면서 너 예수 믿었으니까 나랑 천국 가자.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평생 예수님을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찌감치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나 보험 하나 들어놨어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그렇구나. 너 나랑 천국 가자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연속성상에 있어요. 이 땅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분은 죽어서도 똑같이 그대로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 간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옥의 형벌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예수 믿어 놓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동기인데 세례 요한도 이 마태복음 3장 이렇게 뒤를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너희들 세례 받으러 왔지. 그러면서 엄청 욕하면서 쫓아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가 지옥의 저주를 피하고 싶어서 지옥이 무서워서 나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을래요. 이것은 아주 악한 동기고 잘못된 동기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데 그러한 동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같이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공공의 적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랬잖아요. 딱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게 우리가 밟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버려진 소금이 돼서 사람들한테 짓밟힌다는 것은 우리만 부끄러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정인이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그분들은 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했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분들하고 같이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인이 양부모 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양부모 다 누구예요? 목사님 가정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알아준다는 실력 있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만약에 있으면 아마 인재라고 다들 엄청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목사님들의 강연이나 세미나를 듣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참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유사 기독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사 기독교. 여러분 그 무슨 광고 이렇게 나오면은 밑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유사 제품에 주의하세요. 이게 빨간 글씨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니까 짝퉁 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나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이비가 한자 말인데 사는 비슷하다. 이는 그러나
B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슷한데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입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입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문화 안에 사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유사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딱 성경 들고 깜짝하고 이렇게 옆에 고개도 잘 안 돌리고 이렇게 교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짝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욕을 먹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짝퉁들이 많고 그런 짝퉁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 안에 사는 것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그런 짝퉁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 목사님이나 중직들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누가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이렇게 한눈에 딱 봐도 티가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참 이제 저희가 이 선교 이걸 연구하다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불신자나 타 종교인과 싸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교 신자 만나면 저걸 어떻게 이슬람교를 만나면 제가 항상 그 현지인 집에 가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밤새 고민하거든요. 저것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교인이나 다른 타종교인을 보면 마음속에 적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저것을 구워 삶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불신자나 타종교인과 다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다투는 대상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소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 예수님이 아주 대대적인 원수가 돼가지고 막 저주를 내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저주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린 7가지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들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예수님이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안다고 본다고 하니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너희들이 차라리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러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이해가 되시죠? 나는 성경에 잘 알아요. 교회 역사 잘 알아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알아요. 공동 기도문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알아요. 다 잘 알아. 신방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 장례 예배 가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알아요. 제가 성경을 몇 호간지 아세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진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본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 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다. 내가 너희들이 차라리 못 보았으면은 그나마 다행일 텐데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실은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문화적인 기독교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신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도 실은. 물론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도 실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중국 서부에서 무슬림 상대로 사역하던 걸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지인들처럼 수염 기르고 머리 빡빡 깎고 모자 쓰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는 이분들이 저를 자기들하고 이렇게 좀 동지감이 느껴지잖아요. 외국인인 줄 아는데 외국인이 애써서 그렇게 머리 깎고 수염 길고 이렇게 모자 쓰고 오니까 되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원래 무슬림들은 외부인들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외부인들 보면 저 믿음도 없는 것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소리잖아요. 그 믿음도 없는 것들이라고 욕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알라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도 들여주고 그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절대 집으로 안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식탁 교제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무슬림 선교 어렵다는데 쉽네?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그거 제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분들을 보니까 철저하게 무슬림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제가 엄청 뿌듯한 게 내가 진짜 강성 무슬림 안에 들어왔는데 무슬림들이 나를 너무 환영해 주는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구멍이 나와야 돼. 뭔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영적인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구멍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온통 관심사가 이 땅 위의 일, 돈, 쉽게 얘기하면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고 들어갔다가 야 이거 무슬림 사역 10분 하고 웃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코 닦였어요. 뭐가 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야지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온통 관심이 세상 일에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몇 년 동안이 지나도록 진도가 안 나가.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는데 저는 가서 잠을 못 자요. 저것들을 어떻게 구워 삶지 이러는데 잠을 못 자는데 진도는 안 나가요. 진퇴양난이 됐어요. 제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무슬림 선교에. 왜냐하면 이게 바로 문화적인 무슬림, 이게 바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면 또 참여도 잘해주고 그런데 관심은 오직 세상 일에 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 세상 일이 뭐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 땅의 일들이 대체적으로 그럭저럭 잘 풀리면 오케이예요. 이런 분들은. 그렇죠? 네. 뭐가 일이 그냥 대체적으로 잘 풀려가면 오케이, 만족 이러니까는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냐면 스스로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일까? 나는 짝퉁일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짝퉁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막 나무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일까? 나는 짝퉁일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이 말씀 드리기에 참 부끄러운 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추방된 뒤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늙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고 몸이 아픈 데가 있어 선교사님 몸이 아픈 데가 있어 밥을 굶어봤어 왜 그러시냐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통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추방된 뒤로 제가 둔하다 보니까 다들 선배님들이 경고를 해주셔요. 추방 당한 뒤에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올 것이다. 근데 뭐 그런 거 있냐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딱 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렇게 좀 이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추방 후유증이 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인 기피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힘들고 아는 사람 있으면 삥 돌아가고 누가 아는 사람들 막 얘기하면서 지나가면 전부 또 뒤에서 오줌는 척하면서 이렇게 피해고 이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좀 더 지나다 보니까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선교지에 있을 때는 막 제 마음대로 막 갈고 다녔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국에 와니까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시죠? 네.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주민들도 만나지를 못하고 이러니까는 정말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역자라는 이 신분에서 이제 내가 좀 사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년에 여름에 실제로. 그래서 선교회에 휴직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올렸더니 선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한 달만 쉬었다 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삼척에 화력발전소 짓는 데 가가지고 죽으라고 일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역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이 차려지더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서 죽으라고 노동하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 조금씩 제가 벗어났는데요. 어느 날 그 기독교 채널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에 싸워야 될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합리화에 대한 욕구와 하나는 자기 증명의 욕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제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왠지 틀린 것 같고, 그건 아닌데, 그러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왜냐하면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중국어 잘 못하는 선교사님들 속으로 제가 무시했어요. 어이, 찌질해가지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중국어도 저렇게 못해가지고 무슨 사역을 한다고 하잖아. 이러고 저는 또 그 외국인들도 들어다닐 수 없는 그런 데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이, 찌질해가지고 용기도 없어가지고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런 지역 들어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막 이랬거든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교 방법은 다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왠지 찌질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무용지물인 인생이 되고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는 자기 합리화가 잘 돼요. 전도가 잘 될 때는 봐라 내 방법대로 하니까 잘 되냐나, 봐라 내 방법대로 하니까 교회 부흥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 벌잖아.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제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사실. 네. 남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지만 내 가정이 불행하면 그 말 쑥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기 합리화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야 될 순간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엄청나게 기가 죽은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증명의 욕구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구역장을 오래 맡았어요. 지금 누가 구역장이 모르니까 누가 알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소문이 없습니다. 구역장을 딱 맡아서 2021년에 그러면 우리는 다 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실은. 근데 왜 잘하려고 이러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우리 구역을 부흥시키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쫙 밑에 있어요. 그 동기는 뭐냐면 모모 집사 참 대단하네. 이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네. 무슨 행사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전체 요리를 지휘하게 됐어요. 와, 권사님 너무 잘하세요.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속으로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이러면은 그 속에 잘못된 동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제 얼굴은 그냥 하나고 이 두꺼운 피부 속에 감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기를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 내가 진짜 설교 잘해가지고 우리 학성교회 성도님들 역시 문선교사야 그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사악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학성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면 선한 동기예요. 제가 올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학성교회 우리 선교의 헌신이 불릴 듯 일어나게 이렇게 주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나 한 사람도 지금 불을 못 붙여갖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와서 불을 붙여달라니 이렇게 왔어요, 실은. 그런데 이러한 동기들이 선한 동기잖아요, 이것은. 우리 학성교회 선교의 불을 붙이는 것은. 그런데 제 안에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이제 장로님 누구 보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대표 기도를 해보니까 그런 동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간절한 예배자로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야, 우리 문 목사님 기도 진짜 잘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자기 증명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상당히 인지상정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이 굳어지면 자기 증명의 욕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요. 결국은 짝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이걸 구별해내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는데 실은 이건 입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뭐냐면 나에게 영광을 이루거든요. 실은 많은 부분이.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존재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특히 잘 쓰고 우리 어른들도 잘 쓰는데 존재감 아시죠? 나는 학생교회 가면 존재감이 없어. 누가 나를 잘 알아주지도 않고 내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내가 어느 교회 왔다 갔는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회의 때 내가 한 얘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렇게 나는 학생교회에서 존재감이 없어. 좀 나의 존재감을 알아줄 수 있는 대로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존재감이란 말 자체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맞죠? 그거 안 하면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 맨날 말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힘들어하고 내 존재감이 없다고 이 교회를 떠나야겠네 이러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를 짝퉁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는 누가 알아준 사람이 없어도 벌써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딱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엄청 반가워하실 거예요. 네가 왔구나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심령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회개 그러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고 벌써 어떤 분 회개하면 막 무릎을 찢고 막 안 나오는 눈물을 막 흘리고 종이에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졌나 막 다 적어보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회개의 정의는 뭐냐면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은 내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상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교만한 뻣뻣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다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만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어느 고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내 안에 아주 더럽고 사악하고 냄새나는 동기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다 이렇게 거기에 한번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사실 진짜 회개를 하면. 진짜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잘난 것 같네, 저놈 못난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자신을 낮출 때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죽은 개만도 못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에게는 죄가 너무나 많고 이 순간에도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합니다. 아유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험한 데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남들 못하는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제가 마음속으로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좀 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은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터져 나와야만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참 대담한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짜증으로, 분노로 이런 걸로 충만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떨 때는 막 절망감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재물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죠.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근데 우리는 내가 안 한 일까지도 누가 얘기해 주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뭔 일 해놓고 누가 칭찬 안 해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자체를 막 판단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은 오늘날 누가 지킬 수 있어.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좋겠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하도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막 코로 나올 것 같아요, 먹은 게. 근데 그 많은 경건한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 다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분열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분열일까? 이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냐, 정부에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 심지어는 뭐 백신 음모론까지 나와가지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분열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막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왜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예고편이라고 하셨어요. 좀 무섭죠. 예고편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올 것이다. 이거 뭐 목사님이 뭐 괜히 우리 겁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전쟁과 기근과 역병, 사방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참 묘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입으로도 말세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겁준다거나 각오를 단대히 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들이닥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살짝 흔드시는 것. 이것이 코로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이루어 놓은 가정, 내가 지금까지 장담했던 건강들, 명성들 이런 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꼭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살짝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분열하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싸우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사는 부분인데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좀 든든하게 잘 살아볼까? 여러분 이런 고민 날마다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인생은 든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구하면 내가 건강하면 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면 아니면은 땅 좋은 한참 물가가 올라가고 집세가 올라가고 있는 땅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두면은
뭐 그럭저럭 좀 이번 한평생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시죠? 또는 좋은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국민연금을 지금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내고 있는데 한 30만 원으로 늘려놓으면, 이거 예입니다. 제가 10만 원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30만 원으로 늘려놓으면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데서 일이 터지잖아요. 전혀 나보다 먼저 죽으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이 먼저 죽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그 방사선 치료라 그러나요? 그 화학 치료 받으면은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 아무리 좋은 보험 그런 거 소용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멀쩡하던 남편이 내일은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착각을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살짝 흔드시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나라는 흔들리는구나. 코로나로 그냥 살짝 하니까 지금 1년이 되니까는 막 여기저기서 지금 다 흔들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아주 신나게 살고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눈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그렇게 억울해 하시고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흔들리는 거구나. 이걸 아는 분만이 눈물을 흘리고요. 그걸 아는 분만이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하는 심령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고 죄의 용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회개 딱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게 이제 구원파거든요. 회개 딱 한 번만 하고 평생에 회개 안 해도 내가 한 번 회개할 때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 편하게 산다 이러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살아있는 양심, 정신이 똑바로 박히면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아유, 문선교사 너무 억측인데 이런 분들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그런 분은 사실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시때때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사실. 남을 판단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간절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에 헌신합시다 이러는데 문제는 제가 그랬어요. 그저께 선교사님들 회의할 때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누가 이렇게 답답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를 안 당해봐서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진짜 선교를 당했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하지 마십시오. 선교하면 우리 교회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그런 목사님은 열심히 선교하겠죠. 그런데 선교하십시오 이래도 선교 안 하는 목사님들은 선교를 안 당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교 헌신 예배 와주십시오 이럴 때 제가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회개였어요. 우리가 사명감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지금까지 회개가 되고 힘든 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 험한 데 막 갈고 다녔잖아요. GPS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터져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막막한 기분이 있잖아요. 몇 시간 동안을 인적도 없고 휴대폰도 안 터지고 GPS도 안 터지는 이 지역을 순전히 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고 있으면은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기쁘고 막 찬양이 나오고 룰루랄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이 나와요. 선교사가 선교지 오지에서 그 민족들, 품고 있는 민족들을 찾아가는 그 길에서 찬양이 나오고 막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 미친 짓이지 이런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회개가 없으니까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사명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선교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GPS가 끊기고 몇 시간 동안 전화가 끊기니까요. 제가 우주 미아가 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완전히 낯선 이런 풍경 있잖아요. 그런 데서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문명세계와 완전한 단절이 되면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욕이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뭔 미친 짓이지 이러면서.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피폐한 인생이 됐을까요? 그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꼭 붙잡아요. 그런 사람은 짜증이나 욕할 일이 없겠죠.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자리에서 또 바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언제부터 우리 선교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니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중직을 맡은 지 지금 몇 년인데요. 그런데 선교를 왜 못하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까? 이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감격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선교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을 파송했어요. 문선교사만 파송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미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화성에서 이주민 사역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제가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진짜 처음에 낙담이 됐는데 중국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거기. 그리고 그 선교사들한테 감히 비자를 안 주는 이런 무슬림 나라 있잖아요.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와서 떼를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는 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 무슬림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비자 안 준다는 핑계 대고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기 우리나라에 보내주셨다고. 이래도 니들이 선교 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전도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생활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생활 방식은 전도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빨리 이거 붙잡으세요. 얘기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분들 방황하고 있잖아요.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보험 아무리 좋은 거 들어오는 건 뭐합니까?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에게 빨리 전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고 있는데 당신도 빨리 와서 붙잡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그립고 사랑하고 또 한편은 제가 죄송해요. 제가 학생교회 있을 때 잘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때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을 또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 아이고 오늘 문성교사님 와갖고 설교 죽 썼네 그러면 다음에 저를 안 부르실 테고 그나마 좀 그렇다 그러면 또 부르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항상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저는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을 또 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건이 아닌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도 붙잡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게 늘 기회가 있다 이래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평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기회가 있다 그러더니 아침에 출근해갖고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파송을 이미 받은 제자들로서 이 세상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소망이 되는 복음, 소망이 되는 교회, 이 교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성교회가 이 선교의 사역에, 이 전도의 사역에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및 기도에 참여를 금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선교의 사역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고 어떠한 내가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될 것이 이 선교의 사역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던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성교회가 단순히 우리만 좋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위임의 사명을 이 땅에 충실히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5분의 선교사님과 한 기관을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 한 해는 이 선교의 사역들을 조금 더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그 사역들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7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제 앞으로 3년 후에는 이제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 파송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꿈을 함께 꾸어주시고 이 일에 지금부터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문양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참 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모실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양배 선교사님 이제 화성에 있는 온누리 M센터에서 이주민 선교사님, 이주민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정지영 선교사님이 이번에 강릉 원조대에서 다문화 가정 사역에 대한 모든 학위 과정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복지사 자격증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주민 사역을 힘쓰시면 이제 우리 정지영 선교사님은 다문화 가정 사역,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고 또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케어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주민 사역과 다문화 사역의 부분들을 폭넓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내 선교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힘든 길을 정말 이 땅에서 잘 이루어가서 이 땅에 온 모든 외국인들과 그리고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는 이제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주보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보시면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이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인도해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교회 주보를 넉넉하게 챙겨가 가지고 식구들에게 한 잔씩 주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서 즐거운 명절의 시간들을 단순히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꼭 활용해 주셔서 명절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이 이제 명절 이후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6일부터 이제 3월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10개 구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신방하는데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함께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신방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신방의 대원들이 이제 전화를 통해서 화상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그 일들을 해나가는 대신방의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일정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주중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나눴고 구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이 언제 날짜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비워내셔서 함께 대신방의 사역들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해 주실 그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TS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는데 CTS 방송 가운데 신앙 에세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번에 제가 그 부분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언제 되느냐 궁금하십니까?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방송이 주보에 나와 있듯이 2월 11일, 그러니까 연휴 기간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3시 55분에 CTS 방송 채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녹화한 방송에 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게 방송이 이제 되게 된 이후에는 또 우리 유튜브의 채널에 그 영상에 관한 부분들을 또 추가로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CTS 강원방송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는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들을 실어 놓을 테니까 추가로 못 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두 분의 권사님 계시죠? 네, 우리 이옥성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김명자 권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옥성 권사님이 이제 투석의 부분들을 잘 회복하셔서 퇴원하셨고 퇴원하신 이후에도 이제 투석을 받지 않고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퇴원하셔서 지금은 이제 집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다리가 좀 부어서 걷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다리가 붓기가 빠지고 다리에 조금 힘을 갖게 되면
이제는 걸어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우리 김명자 권사님 아직까지 이제 약물 치료, 우리 뇌혈관 치료 때문에 약물 치료를 계속하고 가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혈관의 치료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혈관의 치료를 하면서 이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좀 오고 계세요. 그래서 허리에 협착증이 와서 다리가 저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합병증에 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몸을 치료하여 주셔서 이 부작용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뇌혈관의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굳어졌던 몸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늦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그 이옥성 권사님이 퇴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통화만 딱 한 번 하고 뵙지를 못해가지고 퇴원 이후에 그 다음날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또 힘든 시간도 함께 이야기하고 또 격려해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의 고비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 생각이 그렇게 났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났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생명을 다하더라도 뭔가를 해야겠다. 하나님한테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치료의 과정을 마치고 퇴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두툼한 봉투를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2개의 금액이 무려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1,000만 원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부채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억 3천에서 다 갖고 1,17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제 이 부채에 관한 부분들을 좀 이 돈으로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건 없고 나에게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의 헌금을 이제 우리 김길자 권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권사님을 통해서 1,17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의 금액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는 이제 딸랑 170만 원만 남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금액도 다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부채가 없이 이제 마음껏 더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 한 해 선교의 사역들을 더 힘쓰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이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에 이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올해는 더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선교는 결코 희생이 아니에요.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역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회복하는 끊임없는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는 문양배 선교사님과 정지용 선교사님 위에, 또 두 분이 섬기는 모든 선교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